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또 말씀 중에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과거 시간에 잠깐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참 우리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고장난 부분도 참 많잖아요. 전 또 물건을 이렇게 멀쩡한 것을 고장 내는데도 또 일가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뜯지 말라 하는 것도 뜯고 했던 부분이 참 많은데요. 기계 안에 있는 부속품이 궁금해서 멀쩡한 라디오를 고장내기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자전거도 혼자 고쳐보겠다 하다가 자전거가 완전히 타이어가 무너지기도 했던 적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참 고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고칠 수 없는 부분을 만나면 우리 참 당황합니다. 오늘날 고장난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 그런 것을 보면 전문가를 만나도 해결되지 않는 고장난 인생, 고장난 몸. 그런데 거기에 더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오늘날 고장난 믿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고쳐줄 수 있을까요? 오늘 저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고장난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영역들까지 정상으로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온전히 수리되어지는 역사의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인물은 인생 전체가 나병, 한센스병으로, 피부병으로 인생을 망쳐버린 한 나병 환자가 예수를 만나 기적같이 고침받는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그의 인생에 이 병이 찾아왔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 병이 나았는지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낫게 되었을까요? 2000년 전에는 유대인들이 의학적이나 약적인 부분이 굉장히 약했기 때문에,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부병이 걸리면 의사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누구에게 갔습니까? 제사장에게 갔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뭘 합니까? 소를 잡고 돼지를 잡는 사람이, 돼지를 못 잡죠. 양을 잡는 사람이 뭘 합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죄에 대한 흐름, 그 죄에 대한 원인들, 이 모든 것들을 그 질병 하나로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상 피부병이 걸리거나 온 몸에 이상한 질병이 걸리면 그 당시 사람들은 내 죄가 나를 이렇게 아프게 했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물론 나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도 있지만 영적인 부분도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병이 한번 걸리면, 나병이라는 병에 걸리면 엄청난 불치병이기 때문에 공동체뿐만 아니라 자기 온몸이 파괴가 됩니다. 그 증상의 심각성을 1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피부에 어떤 부분이 생기거나 머리 한 부분이 생기면 레위기에 보면 일단 일주일 지켜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나을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조금 병이 생겼을 때는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가 있어요. 누구나. 근데 온몸에 들렸다는 이 말은 뭡니까? 헬라 단어에 보면 이 원어의 의미를 지배하다, 충만하다. 자, 피부에 충만하게 병이 들었다라는 것을 지배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누가는 의사인데 이 나병 환자가 병에 걸렸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병에 지배당했다라고 표현할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병에 걸리면 그 병이 내가 몸이 아파서 그런가? 좀 피부에 반점들이 있네? 라고 불안하지만 초조하고 지나가지만 점점 이 병이 그 사람을 지배해 간다는 것은 죽음이 가까웠다는 것을 의미해요. 어떤 소망도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간다는 거죠. 우리가 피부가 약간 늙기만 해도, 반점이 생기거나 어떤 점이 생겨도, 기미가 생겨도 어떻게 합니까? 당기고 늘리고 찢고 뽑고 다 하잖아요. 그게 돈을 투자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피부가 썩어간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망이 없는. 로션을 바르거나 발라서 좀 피부가 탱탱해지거나 이렇게 요즘은
뭐 눈도 이렇게 쪽 집어치듯이 이렇게 잡아주는 로션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소용없이 썩어져 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병이 지배한다. 즉 절망이 그의 인생을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배당한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말은 내 힘으로선 도저히 이 지배력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벗어날 수 없는 지배당하는 병이 있다는 거.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당시 제사장이 해결해 줬습니까? 매 일주일마다 가서 병을 보였지만 병이 점점 그 온몸에 다 퍼져나갈 때에 절망. 아, 제사장도 내 병을 고칠 수가 없구나. 이 병의 원인을 모르는구나. 죄가 있다면 회개라도 할 텐데. 결국 사람은 몸이 파괴되는 순간 무엇이 파괴됩니까? 정신이 파괴됩니다. 정신이 파괴. 그게 무서운 거예요. 내 몸이 아픈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 정신이 이제는 완전히 고장나서 망가져서 내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그때부터는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럴까? 제가 이번 주에 2명의 정신적으로 감정이 아픈 분에 대해 도움을 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는데 참 오늘날에는 이렇게 정신적으로 파괴가 되니까 도무지 의사도 손을 쓸 수가 없고 약을 먹어도 안 돼, 병원에 갇혀서도 안 돼.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정말 철저히 대화하고 그 사람과의 문제를 파악해서 그가 왜 이런 병에 걸렸는지,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를 다 밝혀내고 하나님의 앞에서 은혜를 받아야 해결되는 그 부분들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소용할 수 없는, 도저히 치유할 수 없는 그 병에 걸린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느끼고는 참 절망을 느낍니다. 한계다, 한계. 과연 몇 명을 구할 수 있을까? 몇 명을 살릴 수 있을까? 말기암 환자에게도 의사가 그래도 치료책이 있습니다. 실험 중입니다. 라는 말만 들어도요. 그 실험 중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실험 대상자가 되어서라도 그 병을 낫고 싶은 소망 때문에 그 몸을 던집니다. 실험 매개처럼 던져요. 줍니다. 그러나 의사의 말이 이제 준비하시죠. 라는 말을 들으면 그때부터는 모든 걸 다 놓아버려요. 마음도 몸도 다 놓아버립니다. 그래서 병이 더 참 신기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놓는 순간 병이 더 크게 확산된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포기하지 말라라는 이유가 마음을 놓는 순간 병들이 그걸 낌새를 알고 야, 이 주인은 이 몸을 포기했네. 이건 우리 거야 라고 하며 잠식해 갑니다. 그래서 참 신기하게도 임파구들이 주인이 의지가 있을 때는 그래도 우리 주인이 죽지 않았어, 정신이 살아있어, 싸우자라고 하는데 주인이 의지를 놓아버리잖아요. 그러면 면역체들이 싸우질 않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 어떻게 하는 걸까요? 물론 수많은 과학자들은 뭐 호르몬의 변화로 한다 하지만 사람이 의식을 놓아버리고 의지를 놓는 순간 끝나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매일, 매주, 매해 가도 가망이 없어. 왜 안 나는지 모르겠어. 또한 14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영적인 파괴를 경험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여기서 가서 제사장에 내 몸을 보이고, 그동안은 가지 못했다라는 시제가 있습니다. 헬라에는
그동안은요, 제사장에게 한 번도 못 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가도 소용이 없다는 거. 뭐 피부에 온몸에 다 반점이 생기는데, 가나, 보나마나 뻔한 거 아닙니까? 진짜 맞는 거죠. 그러니 아예 포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성전 밖에서 생활한 지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밖에서 산 지가 오래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병 환자들은 성 안에 못 삽니다. 자기가 길을 지나갈 때마다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돼요. 왜? 사람들이 자기와 접촉해서 부정하지 않기 위해서. 또한 이러한 병들이 있는 자들이 길거리에서 죽거나 하면 죽음을 치르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성 밖에서 살아야 돼요. 남이 주는 음식, 어떤 특정한 장소에 음식을 갖다 놓으면 정말 식어버리고 딱딱하게 말라버진 딱딱한 음식들을 정말 침으로 녹여가면서 좀 손가락이나 손톱이 다 뭉개진 상태로 입안에 이빨도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씹어 먹으며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좀비와 같은 인생이 나병 환자. 그들을 보며 침뱉으며 조롱하며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다라고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여러분, 참 배가 고프기 때문에 먹는 것이지,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지, 거기서 욕 먹으면서 저주받으면서 음식을 먹는 그 자체가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자식들에게도 밥 먹는데 야, 너 뭐처럼 먹는다 라고 하면요, 밥 먹다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만 드세요라고 해도 막 화를 내요. 그런데 이 영적으로 파괴된 이 나병 환자에게, 하나님도 버렸다고 생각하는 나병 환자에게 사람들은 위로와 격려가 아니라 저주와 모욕과 욕설로 그 먹는 식탁 앞에서까지 침을 뱉습니다. 예배를 드린 지는 오래되었고 주의 말씀으로 위로받은 지도 오래되었고 제사장을 만나서 늘 말씀을 듣거나 회당에 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힘을 받았던 적이 이제는 오래되어 이제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누구이실까? 믿음은 무엇일까? 의문이 생기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진 삶. 나병보다 더 무서운 게 뭡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버려요. 이젠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나 자신은 지금 영적 나병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기준이 나를 지배하는 이 시대, 그냥 세상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기준에 한 발짝 걸친 것이 아니라 예전에 줄타기 잘했잖아요. 세상에 한 발, 믿음에 한 발. 근데 어느 순간 그 줄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는 주의 말씀을 들어도 내 영혼에 감각이 없고 죄의 설교는 오히려 귀찮기만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 너무 지겹고 이 시간을 헌신하며 좀 더 일찍 와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 시간이 아깝고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우리의 영혼은 영적 나병이 아닙니까? 참 이런 공포와 절망에서 나병 환자가 어떻게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을까요? 참 어떻게 우리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나병 같은 이 병에서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누가는 이 기적의 시작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존재하시는가에 따라서 결정된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쓸 때에 누가는 항상 예수님이 계신 곳부터 출발합니다. 기적의 시작이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가신 곳, 예수님이 있으신 곳, 예수님이 머무는 곳, 이것을 강조하고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에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동네에 계실 때.
예수님이 아무도 고치지 못하는, 세상도 능력이 없고 의사도 능력이 없으며 어떤 사람도 그를 위로할 수 없고 저주받은 인생으로 사는 그에게 그 땅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더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나병 같은, 영적 나병 같은 고통과 타락과 세상의 기준에 지배당하여 이제는 세상적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뚫고 들어오셔서 임재하시면 그 모든 생각과 사상을, 쓰레기들을 다 치워 버릴 줄 믿습니다. 우리는 벗어나야. 어디에서 벗어나야 됩니까? 죄악의 자리에서, 세상의 지배의 자리에서 예수의 자리로 옮겨가야 돼요.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옮겨야 됩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죽느냐, 내가 사느냐의 문제. 예수님은 인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절망과 지옥의 공포로 사로잡혀 끌려가는 저주받은 인생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야, 그 주님이 계신 곳이 당신의 직장, 가정, 여러분의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만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고 엎드려야 합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엎드려 구하여 뭐라고 외칩니까? 주여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보았다는 것은, 이 알다는 그 말은 이 헬라에서 독특한 표현인데요, 잃어버린 자식을 저 멀리서 보고 뒤통수만 봐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탕자에 비유해 있어요.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 자기 아들인 줄 알고, 즉 예수가 누구인지를 이 나병 환자는 알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한 치유자가 나타났다는 그 말에 처음에는 병을 고칠 수 있을까 생각하여 예수를 만나 병 고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결국 그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그에 대해 좀 더 연구하게 되면서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됩니까? 주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주여, 큐리오스는 누구한테만 불러라고 명령이 떨어지셨습니까? 황제. 맞습니다. 로마 황제에게만 큐리오스 주라고 불렀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부르면 잡혀가는 겁니다. 잡혀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반역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랍비어라고 부르는 것은 많았지만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차피 죽을 인생이니까, 얼마 남지 않은 인생, 그냥 주여라고 불러볼까? 그래서 시작된 말일까요? 아닙니다. 내 인생에, 나의 이 시간대에, 나의 이 장소에, 내가 사는 이곳에 주가 계신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 그 기쁨이, 그 소망이, 그 절망을 뚫고 나온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죽을 수는 없다는 거죠. 저 사람을 만나면, 저분을 만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리하여 주님께 와서 엎드려 구하여, 주여, 원하시면 고쳐달라고 떼쓰지 않았어요. 고쳐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라는 것이 아니라,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이 헬라 원에는 당신이 의지가 있으며, 즉 당신의 의지가 있어야 내가 산다는 거예요.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간구의 어떤 정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십니다. 당신이. 예수님은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병 낫게 해주세요. 나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요? 아닙니다. 그 심중에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기를 원하십니다. 놀라운 장면이 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 보면 그 구절이 주님이 거절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 말씀 읽고 두 구절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15절과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좋은 말씀, 이야 기가 막힌 말씀이다. 내가 어떻게 한 번도 저런 말씀을 생각하지 못했지? 와, 어떻게 저런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아, 좋은 명강이야. 그리고 예수님 말씀도 듣고 병도 한번 치유해 볼까? 이야, 일석이조 아니야? 이렇게 찾아오는 자들 향하여서 예수님은 물러섰다라고. 예수님이 긍휼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사랑이 없어서 그랬어요? 왜? 이 나병 환자가 있는 이 장소에 하나님 머물러 계시는데 왜 주님을 찾고 그 말씀을 듣고 정말 병을 고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예수님이 뒤로 물러가시는 걸까요? 주여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 그냥 주님을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왜? 잘 모르니까. 교회는 이용할 수 있어요. 뭐 좋은 교회, 뭐 좋은 목사님, 좋은 성경 공부, 좋은 프로그램, 그걸 이용해서 이러면서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곳에 안 계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교회, 그 프로그램, 그들의 집단에 안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은 주여라고 고백하는, 주님이 원하시면 주의 모든 뜻을 의지하는 그 사람들의 곁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례 주고 구원을 남발하는 면죄부를 파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로 인도하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면 죽는 겁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교회만 다니면 교회가 워낙 많으니까, 또 말씀이 워낙 많으니까 내가 참여할 수 있고 내가 배울 수 있고 내가 섬길 수 있는 곳이 많으니까.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사람이 분이 누구인 줄 모릅니다. 내가 주를 섬기는 거예요. 나의 즐거움과 나의 인생의 교제와 뭔가 필요한 것을 찾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인지, 주님은 그들에게서 떠나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나병 환자의 그의 고백을 받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 속에 있는, 고백 속에서 그 믿음을 보시고 절망을 다루시고 병을 다루시고 죽음의 공포를 다루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의 인생 속에 손을 대셨기 때문에, 그 믿음 속에 손을 대셨기 때문에 살아남은 겁니다. 5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한다. 나는 너가 일어서기를 원한다. 나는 너가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 나는 너가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안에 머물러 참된 성전이 되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한다. 절대 손대면 안 되는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댔어요.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전문 의사가 아니에요. 대상도 아닙니다. 그 환자에게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대는 그 자체가 범죄예요. 죄입니다. 근데 왜 만졌습니까? 아무도 만지지도 못하고 고치지도 못하는 이 죄를, 병을 다루는
유일한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까? 손을 대는 순간 나는 하나님이다. 너가 찾는 구원자다. 예수님이 손을 대시니까 제가 예수님이 손을 내 머리에 손을 대는 장면을 생각하며 내가 낳는 내 나병이 낫는 장면을 제가 그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귓가에 쟁쟁이 들리는 소리가 하나 들리는 거예요. 바람 소리입니다. 그 바람이 내 피부를 지나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피부가 썩었기 때문에 바람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어떤 감각도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손을 대시니까 내 피부가 살아있는 거예요. 바람이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이 창조하신 바람이 내 피부를 흘러 넘쳐 지나가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내 피부의 온기도 느끼고 또한 내 마음속에 갑자기 엉얼해져 있던 두려움과 공포와 아픔과 절망과 온갖 내 귀에 들렸던 저주의 소리들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토해내듯이 나와 금은물처럼 토해내버리며 그 맑은 물이 내 심령 속에서 흘러 넘쳐 기쁨이 넘치는 그 모습이 그려지더라고요.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행복했을까? 사람이 병에 걸렸다가 암에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치유받은 사람도 기쁩니다. 그런데 죄에 억눌려 있고 삶에 억눌려 있고 근심과 고통 속에 억눌려 있던 자가 죄에 대한 치유와 함께 병이 낫는 것은 죄의 치유를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죄의 치유와 함께 병의 치유와 함께 온몸에 새 기쁨이 넘쳐나는 그 전율, 그것이 지배하는 감정이 된 거예요. 죄가 지배하고 병이 지배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 온 전율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이러한 전율이 있기를, 이러한 성령의 지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늘에 불이 떨어져 내 온몸에 성령의 전율이 흐르는,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그 성령의 바람을 느끼는, 성령의 불을 느끼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가 받은 축복은 병의 지배에 당했던 영육이 주님으로 채워진 것입니다. 다시 누릴 수 없었던 같았던 기쁨의 충만을 얻게 된 것. 또한 내가 엎드린 예수가 메시아임을 보고 이제는 만지고 확인하는, 증명하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여러분 얼마나 지배당합니까? 절망과 공포와 분노에 얼마나 잠식당하며 우리가 살아갑니까? 주님께 엎드리십시오.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여라고 부르며 그분이 나의 구원자임을 한번 선포하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면 나의 모든 것을 다루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주님이 손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질병뿐만 아니라 무너진 감정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온전히 세우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따라합시다.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영적 수술대 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을 도려내기 위해 병으로 더럽혀진 온갖 정말 수술대에 올라가면, 개복을 하기 시작하면 내 속에 있는 모든 오물과 병과 질병들이 다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그것에 두려움 없이 덤벼들며 그 모든 것을 끄집어내어 고장난 부분을 고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의사입니다. 우리 영적인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온갖 죄로 말미암아 정말 갈고리같이 죄에 중독되어 절대 끊을 수 없는 죄의 고리가 걸려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서
도저히 이 죄를 내 입으로 말하기도 토할 수밖에 없는 그 죄악들도 있습니다. 주님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심장을 가리고 내 육체를 가리고 찾아와 내 모든 죄악을 다 도려내 주십니다. 그 고리를 잘라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가 수술받고 치유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치유자라는 것을 선포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영적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지배당해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께 완전히 엎드리는 겁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는 시도를 아예 포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을 차라리 생각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리석음이 오히려 하나님께 지혜롭다고 말한 겁니다. 하나님께 지혜로운 것이 세상의 어리석음보다 더 뛰어납니다. 세상의 지혜로운 것보다 더 뛰어납니다.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 세상의 지혜로운 것보다 더 뛰어납니다. 우리는 세상에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은 무시당할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성령으로 채우고 구원할 일이라는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세상으로 내 빈 공간을 채우려는 갈망과 갈증을 성령 하나님으로 채우기를 갈망하고 갈증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따라합시다. 주님의 손을 잡으세요. 주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 손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의 손이다 라고 생각된다면 그 손을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구나.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저 사람이 내가 주님을 만나라고 보낸 사람이구나 라고 확신이 되거든.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전하는 주의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으시거든. 주여,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이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교만합니다. 교활합니다. 주님을 우선순위로 잡는 걸 절대 싫어합니다. 왜? 주님을 우선순위로 살고 주님을 주라고 부르 살면 성경대로 사니까. 넌 망해야 돼. 너도 망해야 돼. 나도 망하니까. 이게 사탄의 전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타인에게 욕먹기 때문에, 교회가 그 명예가 떨어지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라. 그냥 1차원적 생각이에요. 여러분, 오늘 토요일날 큐티를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였을 때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원수에게서부터 모욕을 당했다. 성경 그대로는 표현되지 않지만 원어 그대로는 모욕받으신 하나님. 누구 때문에? 다윗 너 때문에. 여호와의 원수가 누굽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조롱하는. 다윗이 믿음 좋게 올라서서 잘 나갈 때 하나님이 자랑했겠죠. 욥처럼. 봐라, 타락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보세요. 저게 인간이 저걸 살릴 겁니까? 우리는 죄를 지으면 타인에게 영향을 주고 타인이 나를 비난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서 욕먹습니다. 내 자식이 밖에서 엉뚱한 짓 하고 죄를 범하면 부모가 욕을 얻어먹듯이 내가 범죄하면 하나님이 모욕당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 짓기를 두려워하고 죄 짓기를 무서워하며 내가 내 아버지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를 내가 어찌하겠냐는 마음으로 죄를 끊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 구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오늘따라 이게 고장난 것들이 너무 많네. 오늘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왔더니 프로젝터가 고장나 있고 뭐 컴퓨터도 고장나 있고 이것도 고장나 있고 오늘 저 식은땀 흘리면서 준비했는데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여기서부터는 아멘이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16장 22절 볼까요? 고린도서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믿는다는 표현에서 차원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까? 정말 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아멘의 고백이 두려워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죄 짓는 것이 내 아버지를 모욕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죄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려하며 죄 짓기를 무서워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라고 부르는 이 고백이 나병 환자가 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발견한 의사의 예수가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책임지시고 구원하시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심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